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금 전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2번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하답하여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달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내오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점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좁게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넓게는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중요성은 인간관계에서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인간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좁게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넓게는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지 3여 년이 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자 다른 사람들은 묵묵부답을 하는데 유독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심으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와 세례를 받음으로 초대교회는 대부흥을 가져왔고 크고 작은 성령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극한 핍박 가운데서도 힘있게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누구처럼? 베드로와 당시의 모든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능력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성령님께서 이어받고 천국 갈 때까지 성도를 가르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그가 가르칠 것이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믿습니까? 아멘. 예,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로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영이란 말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해도 되고 안 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도라면 반드시 구해야 할 은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참되고 올곧은 지식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적과 표적과 말씀을 듣고 보고했음에도 애굽에서 10가지 크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맛봤고 홍해가 갈라지고 판석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고 하늘의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서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 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불만을 일삼고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언약하심도 쉬 잊어버리고 오직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금 노예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저들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실로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를 빼고 모두 다 묵묵부답한 11명의 제자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른 채 그저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알되 확실히 알고 믿고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누구처럼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중에 성령님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데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뭘 보지 않고 옮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겼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증언하심으로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을 명확히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창전세계에 우리 함께 하시는 천국의 주인이시며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에 합당한 신앙 고백과 영광을 돌려 남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 속에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억만죄에게서 건져주시고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다름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으로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응배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터미 위에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영원불변하신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 중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예수님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 은총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제 알았다면 그분에게 합당한 그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행차하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교훈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증언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담는 은총의 그릇과 같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주신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이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하나님께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은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마다 예수님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여러분이 하나름 가득 받아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는 말씀으로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 받고 하늘의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하든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 속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가 친척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예, 마쳤습니다.